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어제 가족 간에 오래간만에 만나셔서 기쁨의 대화들 많이 나누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가족의 모임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총 3,218만 명 정도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전년 대비 8.2%의 수가 증가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또 고향 어르신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밤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워가겠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또 건강은 괜찮느냐, 또 힘든 일은 없느냐라고 서로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지탱해 주는 것이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오래간만에 명절에 와 보니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엄마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구나. 또 그 맛있는 반찬, 이 차려주신 음식상을 보니 내가 힘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 은행의 계좌, 또 주식 계좌가 나에게 있어서 위로며 힘이 됩니까? 그래도 또 괜찮게 나왔던 나의 건강검진이 그래도 아직 내 몸이 건강하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의 안도함과 내 삶에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것과 같습니까?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차가 여러 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그 식탁의 교재가 침묵으로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각자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집안에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들이 많은 좋은 것들로 부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 간절한 기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뿌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뿌리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 숨겨져 있죠. 그런데 그 뿌리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나무의 생명이 이 뿌리에 달려 있다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깊이 뿌리내어 나로 하여금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있는 것, 또 나로 하여금 힘을 실어 부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뿌리, 그 뿌리를 깊이 내려 있는데 그 뿌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랑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시들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것, 내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 추석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내 삶에 그 깊이 뿌리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깊은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힘을 얻는 귀한 가정들, 이 추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린 삶이란 우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석에 오래간만에 만난 그 친인척들을 보면서 야, 요즘 많이 피곤하니?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부었니? 또 이전보다 많이 얼굴이 상했구나. 또 살이 많이 빠졌구나. 더 건강해졌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을 전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 겉모습은 금방 눈에 띄고 그것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겉사람은 시간 앞에서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자꾸 후패해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늙고 약해져 가는 것이죠. 겉사람이 늙어져 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도 낙심하여 좌절함 중에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의 겉사람도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다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비록 속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날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속사람,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에도 힘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르시고 붙잡고 올라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의 얼굴은 항상 평강이 넘칩니다. 계단을 오르며 손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죠. 그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아직 그래도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져 가고 있단다 라고 자신있게 힘있게 말씀하실 때 이 아이도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가족들 역시도 힘을 얻게 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샘물이 바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샘물인 것이죠. 그 샘물으로 말미암아 그 겉사람이 후패하여지고 그 인생이 낙심과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샘솟는 그 영적인 샘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새 힘을 얻게 되고 오히려 그 선한 영향력은 그 마을의 사람들까지도 예수께 이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이 추석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속사람이 약하게 되면, 속사람이 약한 이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명절에 몇 마디 주고 받는 그 말 속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게 되고 또 다음 명절에 함께 합니까? 아니요. 따로 시간을 달리하여서 어머니만 뵙고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바로 속사람이 약하여짐으로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내가
주의 영으로 인하여 강건함으로 더 포용하고 안아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주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이 추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추석에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16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면서 이 명절 복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고 또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날 때 그 뿌리는 흔들려 나무는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단단하게 그 뿌리가 그 기초를 붙잡게 되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기둥을 올려야 합니다. 주추란 그 집의 가장 큰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큰 주춧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주춧돌 역시 무른 땅에 두게 되면 기울어지고 이 주추가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그 기둥이 무너지게 되며 그 집은 기울어지거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주추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 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주님의 그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의 주추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가정에 내 부모의 사랑, 내 형제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명절이 오기까지 열심히 살아내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었는데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너무 아파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다시 금방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관중석에 엄마와 아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넘어졌을 때 엄마 아빠를 바라보았고 그 엄마 아빠는 민우야 괜찮아 일어나 힘을 내 화이팅 하는 그 소리에 다시 한번 힘껏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부모의 사랑이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아이는 무너졌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또 힘껏 달려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 시냇가로 물에 그 뿌리가 닿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역시 반석이 되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견고히 세우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적당히 플라시보 효과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감정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드심으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그 말씀들이 구체적인 그 붙듦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흩어져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또 명절에 우리가 내 형제들을 만나고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명절에 고향을 찾습니까? 아니죠. 명절에 고향을 찾고 내 어머니, 내 부모님, 내 아버지를 만나고 또 내 동기들을 만나게 되면 왠지 가슴이 웅장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찌든 그 고난과 어려움, 또 삶에 팍팍하여지고 또 모든 상황이 막혀져 있을지라도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여전히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여전히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굳건히 반석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에 힘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18절과 19절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18절과 19절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라고 살피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산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도록 넘어서는 그 사랑이며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데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사랑의 그 능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변함없는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무엇으로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결코 홀로 있지 않고 결코 이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신학생이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것이죠. 교수님은 잠깐 생각하시다가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로 하여금 빼앗기지 않는 권세됨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차고 넘치는 사랑됨으로 인하여서 흘러 넘쳐 우리의 이웃에게까지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 내면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함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가고, 마치 추석상에서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이 나를 가득 채우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또 그 어머니의 사랑은 이 밥상 한 그릇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두 손 가득 채워주시고 내 차의 트렁크를 가득 채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며 우리의 이웃에게까지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께 위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깊이를 바라보며 묵상하였는데요,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내 속사람이 성령의 강건함으로 세워지기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 완전한 그 사랑으로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그 충만함으로 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로 나아가며, 또한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그 기쁨으로 충만함을 나누고 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또 이 추석 기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형제들 그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에 또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강건하여 지도록 물론 나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갈지라도 나의 속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견고히 서고 내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날마다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추석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